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체험한 일인데도 자신이 겪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가봤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엄밀히 말해서 낙원하고 천국은 구분되기도 합니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 이곳입니다. 그런 곳을 바울 사도가 다녀왔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만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랑할 만하죠. 아무도 못 갔다 오는 데니까는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래서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겪은 이 일이 얼마든지 자랑할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14년 동안이나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본문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자랑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자만입니다. 자만. 자랑은 곧 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자랑거리만 생겨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랑거리로 우리가 부풀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자랑이 허풍이 되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자랑이 아니고 거짓말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꼬맹이들 셋이서 서로 자랑하는 우스운 얘기, 다들 아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꼬마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수영을 하는데 물속에 잠수해서 30초 동안, 1분 동안이나 숨을 안 쉬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꼬마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해녀인데 1분이 아니고 몇 분이나 물속에 들어가 계시던데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마지막 3번째 꼬마가 두 꼬마를 측은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라도 자랑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서도 결코 한마디 자랑도 하지 않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랑해야지 되는데,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골프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골프장에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딜 만큼 골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날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 갈 것이냐, 골프장에 갈 것이냐. 목사님인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교회에 전화를 해서 오늘 몸이 아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신 그런 교회였던가 보죠?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을 내려다보고 있던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목사 손 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1번 홀에 가서 서셨습니다. 파4, 아마 300 몇십 야드짜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서서 골프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날씨도 좋아서 골프장의 푸른 잔디가 더 푸르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뭔가 오늘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드라이버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공이 맞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이 너무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태까지 쳐본 공 중에서 제일 잘 맞았습니다.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한참을 날아가더니 땅에 떨어져서 몇 번을 퉁퉁 튀기고 계속 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만 홀컵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눈이 의심스럽죠. 그렇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자기 공이 홀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 할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왜 웃으셨을까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한 많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그걸 간증할 때 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간증 집회 인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간증하는 분들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간증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부풀려진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는 경우를 봅니다만 그런 종류의 간증들이 일부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첫째 문제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지가 둘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교회에 득이 되는지 또 혹시 그걸 통해서 점점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게 된다면 그 간증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놀라운 체험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천국을 보긴 했지만 자기가 본 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본 걸 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게 엄청난 거 봤는데도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본 천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곳에 가게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 자기가 보고 듣기는 했지만 그건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말로 전할 수 없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혼자만 보고서 말 걸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바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바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에 데려가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대사도 바울에게 기왕 천국을 보여주실 것이면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말을 전해주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그 감동이 대단한 것이어서 그때를 생각하기만 하면 한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체험, 그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감동을 자기는 느꼈지만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체험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게 환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체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본 것이나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겪은 이런 종류의 체험이나 모두가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전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걸 억지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 얼마 안 됩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에게 단지 그분만을 위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 그러면은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배려를 해주시면서 누구에게는 전혀 그런 배려를 안 해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에 이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계시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은 엄청난 계시도 받았고 환상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질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체험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종류의 체험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천국을 봤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아마도요, 그날부터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실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 멀어지실 겁니다. 자기만큼도 체험이 없는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저 목사에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보다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걸 주신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던 파4홀에서 홀인원한 목사님, 그 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랑을 하자니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갔다는 게 들통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랑을 안 하자니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랑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얼마 참지 못하고 고백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을 배려해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사도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셨을까? 우리들 중에 불과 몇 사람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굶주리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함을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 말이 잘못 들으시면은 하나님 때문에 혹독한 고생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서비스 해주신 거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바울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당할 고난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수없이 끔찍한 상황에 빠져드는데도 그렇게 빠져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과연 그 믿음을 그 사람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크게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직접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2절과 4절에 있는 두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이끌려갔다, 이런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갔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 끌려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런 일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라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배려해 주신 걸 감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랑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전도하면서 겪는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다, 이런 말씀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하고 동역했던,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중에는 바울 사도만큼 힘들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은 그분에게 그 체험이 꼭 필요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체험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작해보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체험은 자랑이 아닌 감사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한 체험이 없어도 믿음을 지켜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쪽이 더 좋은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넉넉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들 다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사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만스럽게 생각해온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비록 악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